평안하신가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같이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칼럼에 제가 믿음에 관해서 제가 다니엘서 3장 17, 18절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본문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믿음이 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남겨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특별히 그가 보여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느보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그 요단 동편에서 올라가 보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네, 사진이 자세히 좀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기가 어디냐면 느보산에 올라간 거고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렇게 가나안 땅이 멀리 바라봅니다. 아마 이제 통일전망대 혹 가보신 적 있으실 텐데 통일전망대 가시면 북한 땅이 쫙 펼쳐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 느보산에 가면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다 보여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은 느보산 바로 위쪽에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한가운데에서부터 남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보여주셨는데 사실 제가 저 느보산에 갔을 때는 제 시력이 2.0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봤는데 가나안 땅 전체가 안 보여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밖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독특한 경험을 하시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공중에 올려서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여기가 바로 너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물 내가 약속한 그 땅이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가나안 땅을 안내해 주시는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친절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친절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4절을 한 번만 보실까요? 4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잔인하게 느껴지시는 건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죠. 여기가 니네 자손 후손들이 들어가 살 땅이야. 좋지?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황폐해졌고요. 요단강도 너무 동네 시내처럼 냇가처럼 아주 작아졌지만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네가 궁금할 것 같아서 내가 보여줬어.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하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이 대목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까요? 모세가 자격이 없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라고 했을 때, 인도하여 내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8번까지 거절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못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 이스라엘을 40년이나 이끌었습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으실까요? 사실 잘은 모르는데 사실 저희 딸아이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겠고요, 가끔은 아내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많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신명기 34장 10절이요,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대우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특권을 누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민수기 20장 10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듯이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했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이 20장 10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계속 읽게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큰 것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능력이 큰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특권이 그 누구에게 주지 않았던 놀라운 것이었던 것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물으셨던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두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이 그들이 서서히 죽어간 시간이었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천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를 하는 가을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삶을 계산해야 되는 인생의 가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결산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내가 선한 삶을 살았는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욕심보다 더 무거운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서 달아보게 하실 겁니다. 내가 행한 선행이 내가 행한 악행보다 내 삶이 선행을 더 쌓았는지 악행을 더 쌓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해 보실 겁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잘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전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대목이 아픕니다.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단에서 외치는 말씀만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었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결정, 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실수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민수기 20장 단 한 번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결정이 정말로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정말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장에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냈었습니다. 그의 인격을 모독했고요, 그의 마음을 갈길하게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라고 짜증을 낸 거죠. 화를 낸 겁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세는 신이 아니거든요. 모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모세라면 어떨까요? 내가 이 백성을 제지레도 말을 안 듣는 이 백성을 40년간 이끌어서, 그것도 내가 처음에 하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길목에서 수고했어, 여기까지야, 넌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원통하지 않을까요? 복장이 터지지 않을까요? 신앙 없는 목사는 원통이 터질 것 같은데, 폭발할 것 같은데, 우리 경건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니요, 그렇지 않...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전 소위 말해서 전 뚜껑이 열릴 것 같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아니 그거 딱 한 번이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따질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결정을 듣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결정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갑니다. 왜 이러시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예고한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모세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죠. 불평하거나 억울하다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이런 거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반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의 결정에,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세의 순종은 다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분통 터지는 일이 너무 많죠? 요즘에 뭐 때문에 분통이 터지시나요? 남편이요? 제가 모든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내 아내가, 아이들이요? 직장의 상사가 계속 갑질을 하나요? 아니면 함께하는 공동체 누군가가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어떨 때는 정말로 복장이 터지고 어떨 때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려 그 말씀에 가르친 대로 참고 인내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애쓰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삶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신뢰받기를 원하죠.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신뢰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와 같이 그렇게 고생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명령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앞에서 당신의 결정에 따라오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그런 신뢰로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신뢰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때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 이와 같을 때가 때로는 복장 터지는 때에, 때로는 너무 억울할 때, 때로는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은 신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이런 신앙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신앙의 모습으로 일상의 삶에서 싸우고 싸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대열에 끼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때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